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통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현존하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있어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들려지는 말씀이 될 것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느낌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냥 한순간에 고백만 하고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진리로 여겨져서 그 진리로 여겨지는 삶을 생명으로 여겨서 생명으로 소유해서, 그러한 삶을 생명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소유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목적지를 향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또 그 시대의 베드로와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았고,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 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은 복음 하는데 강력한 복음이 있는가 하면 덜 강력한 복음, 강약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믿음의 기준, 구원의 기준을 복음으로 정하셨는데, 이 복음의 기준, 구원의 기준은 한 번도 낮춰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낮춰진 적이 없고, 그런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동반되어져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날 만약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전을 확장해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에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어떤 교단과 교파의 색깔을 띄어서 우리 교단의 믿음이 다른 교단보다 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또 그 당시엔 변변한 예배당도 없었을 터인데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이들이 맡겨진 일은 혹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힘썼었는데,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큰 환난과 핍박이 왔었는데, 그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핍박이 왔을 때에 흩어져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그냥 정착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단 없는 길을 걷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명에 살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치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께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주님이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신다는데 왜 모른다고 하실까? 혹시 나에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다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권능까지 행했다고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종이 나타났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무리의 숫자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몽골 사역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이 말씀에 속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도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일까요?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조차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실까? 그러면 이런 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까? 만약에 이런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실 이런 사역자들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여기서 너희에게 나오나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역자들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에 의해서 똑같은 거짓 복음의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두어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으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수꾼들이 이제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님께 물으니까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소경들을 인도하는 저 소경을 잡아다가 가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수많은 양떼들이 다 소경으로 소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들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성경은 이들에게 원래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무가 원래 나쁘기 때문에 열매도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매로 나타나는 나쁜 열매를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를 나쁜 나무라고 생각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조차도 나쁜 나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나쁜 열매로 여기질 않아요. 지난주에 유튜브에 어떤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총회장이 그 같은 교회의 권사와 함께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한참 떨어진 파주라는 지역의 무인 모텔에 가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텔에서 한참을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는 현장을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so what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인데 하면서 아무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나타나는데도 그 나쁜 열매를 나쁜 열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는 대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을까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여기면서 길을 가는 사람의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나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쁜 열매로 여기질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쏟아내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가 될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자의적인 해석,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기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쏟아낼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양산될까요? 저는 이 장로교의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칼빈주의는 예정론이에요. 저도 장로교 목사지요. 그런데 이 장로교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영지주의가 됩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우리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파예요. 그래서 육신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은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기억만 확실하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파예요. 영지주의는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영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내용은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교리를 추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론은 단편적으로 예정론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에 의해서 그 은혜가 나타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되심을 느낀 사람은, 진리로 느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따르라라는 말씀이 또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 예정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은 그 은혜에 의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택함의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가 이렇게 받아서 느껴지고 여겨지고 그러한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느 순간서부터 이 시대는 이 복음을, 성령을 받아서 생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순간서부터 배우면서 이 복음을 배워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이 일을 신학교 교수가 대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을 신학교에서 하는 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해서 아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워서 이 배운 것 가지고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서 알아야 되는데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알던 받아서 알던 겉으로 봤을 때는 복음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받아서 알든 배워서 알든 나름대로는 다 설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설명이 가능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의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이 복음을 배웠을 때에는 이제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은 적은 없는데 그것을 배워서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 놀라운 복음을 거듭나서 아는 사람보다는 배워서 아는 사람을 더 크레딧을 더 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식이 된 경우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중직을 맡게 되고 큰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배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식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속 사람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서 설명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 축적이 됐는데 속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될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인 거예요. 이 나무가 한 번도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산 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산 자는 죽은 자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 메시지는 온전치 못한 메시지다라는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는 죽은 자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분별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잘 분별해서 산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사도행전에 만들어진 그 구원의 기준을 나도 그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보지 못하고 이 지식만 알게 된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준을 너무나 낮춰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복음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배운 지식만 가지고 목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구원의 기준을 너무나 낮춰놓은 거예요. 이 구원의 기준이 낮춰지고 없어진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들마다 회개하는 교회의 현장을 많이 보질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고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그 지식만을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다가 회개 없이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로 이 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이 이미 세상화돼 버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이제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학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화법을 가지고 굉장히 세련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목회 현장을 보게 되면 세련되고 고급화되고 고상화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한번 출석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론만 설명하는 그러나 화려한 화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변의 능숙함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전한 복음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삶은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경험했더라도 어설프게 과거에 한 번 경험했다가 잊어버려진 그래서 자기의 삶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목회 현장의 메시지는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회개 없이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고상한 신앙생활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갈 적에는 고상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세리의 회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고상한 옷차림으로 고상한 화장을 하고 고상하게 앉아있다가 오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삶이 기준이 돼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고 성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느라고 바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하면서 일탈을 하게 되고 취미 생활을 하게 되고,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취미 생활이 본질이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운동이 본질이 된 경우가 많아요. 건강 생각한다고 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목회하는 것보다 더 본질로 여기는 그런 사역자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받게 되고, 받은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정론의 본질인 것이죠. 근데 이 예정론을 그냥 배워서 시작해서 배워서 끝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예정론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변화되지 않은 어떤 그런 삶이 중심이 돼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다 치고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뭘 해도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들랑 하루빨리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은,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가 단순히 배움으로 시작해서 배움으로 그 교리를 설명한다고 했을 땐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삶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제 알메니안주의의 예지론은 어떻습니까? 예지론, 예정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예정론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행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은혜만 강조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지만 우리의 어떤 의지를 너무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열정적인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취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이런 자만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됐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잖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직분까지 줬잖아. 직분을 얻었으면 다 된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정론이나 예지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학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열정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구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인 이 사람이 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치면은 최고의 사람인 것이죠.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현장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너는 너의 그 열심, 너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열정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열정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지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기의 열정에 취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이 복음을 복음되게 깨달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성령에 의해서 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지식은 그냥 머리에 전달되는 것이지 우리의 가슴에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뼛속까지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시록 2장 4절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육신을 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성령을 소유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즐거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종교인들의 어떤 종교성이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 종교인들이 삶이 슬슬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성령이 자꾸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그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재밌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울고 불고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 안에서 자유예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 함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자유함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유함이라 해가지고 육신의 자유함을 쫓아서 살다가 방종하고 방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방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귀의 괴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손아귀에서 떠났구나. 그것이 아니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괴계, 마귀가 하는 것 같지 않게끔 마귀가 역사를 해요.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게 하는 것이죠. 자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직분자도 됐고 사람들이 나를 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아는 어떤 장로는 요즘 한국에 나가서 여행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 맡겨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여행만 하고 다니고 사진만 찍으러 다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저변에는
내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내 생활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이러는 순간에 우리는 어느덧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이제 내가 목사로서 이 정도의 외형적인 사역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좀 쉴 때도 됐어 하면서 허리띠를 푼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에 가장 마지막에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이 허리띠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허리띠가 느슨해지면 자꾸 일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지 않은 일을 이 사람들이 과장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이런 외적인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이제 육신적인 일탈을 어느 정도 해도 괜찮겠거니 이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의 일은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허리띠가 풀어진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중단 없이 가야 되는 길을 이제 앉아서 쉬게 됨으로 해서 세속적으로 자꾸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의 누룩에 젖어서 이제 그것을 자연스러운 삶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됐을 때에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반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내가 평신도로서, 저는 평신도라는 말도 참 안 좋아하는 단어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누게 되니까 평신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이 정도 됐으면 평신도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직분도 받고 평신도로서 가장 최고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평신도는 이런 생각 안 가질까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 교회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을 해요. 이건 내 바운다리라는 거예요. 내 바운다리.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렸어요. 마귀가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고 싶고 저런 자리에 가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착각이에요. 착각. 이렇게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죄인들은 동경한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동경하는데 마귀가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서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받아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마귀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 높은 자리에 올리지도 않으시지만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뛰어내려도 타락을 해도 일탈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준다는 생각을 해요. 그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 열심을 알아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은밀하게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를 짓더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한국에 특별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파와 장로파와 나눠져 가지고 교회에서 1층에서는 목사파가, 2층에서는 장로파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는지, 참 그런 신기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몰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어설프게 알았거나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짓 선지자들을 모른다고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원래가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길에서 회복을 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해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터인데 이런 거 자체를 모르는, 회개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잘못하고도,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그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사생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생아들이 교회의 강단을 접수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뼈저리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누구한테 배워서 모태 신앙을 통해서 교회에 익숙해진 것 자체를 은혜라고 여기거나, 내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거나, 이런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보였을 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진정한 복음은 성령과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일탈하는 것을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현존하는 미래. 제가 젊은 시절에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만 살았어요. 미국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미국이라는 나라만 들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한 번도 한국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때서부터,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직 한국 땅을 떠난 게 아닌데도 미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통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재산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지만 마음은 이미 나 미국 가요. 당당하게 나 미국 가요. 이 확신이, 이게 실제니까. 그런데 아직 미국 땅은 밟지 않은 상태였죠. 이것을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미래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아직 미국을 가지 않았지만 미국을 가게 되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미국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사실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에 그 미래의 시간이 아직 맞이하진 않았지만 현재 그 미래가 나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존하는 미래라는 의미의 뜻인 것이죠. 믿음은 현존하는 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냥 아무 때나 믿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현존하는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가 나에게 지금 현재 내게 소유됐다 이거예요. 미래가 나에게 소유한 바 됐어요. 그래서
그 미래가 소유한 바 됐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은 앞에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현존하는 미래요. 믿음은 현존하는 미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존하는 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이 뭐예요? 죽음은 가는 나라.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현존하는 미래가 아닐 경우에는 그건 추상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막연하게 가게 될 거야. 그러나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갈 거라는 그 미래를 확신하고 이미 소유했던 것처럼 구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요즘은 몽골이 살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마다 황금기가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자매는 정말 주일날도 교회에 겨우 왔다가 가거나 못 나오는 날도 있었던 자매가 생각이 나는데 그 자매는 너무나 고생하면서 나무를 패서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판다거나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스럽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제 겉으로는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눈은 반쯤 띄어진 상태에서 이제 호흡도 가쁘게 쉴 때에 몽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틀어주면은 하얀 시트를 여기까지 이렇게 덮고 있다가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이거를 이렇게 젖히면서 손을 누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리면서 그 데딘데시라는 찬송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처소면은 어느 정도의 처소가 될까요? 그 처소에 있게 되는 날이 우리의 황금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현존하는 미래인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갈 거라는 확신을 이미 갖고 살았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은 이와 같이 주님이 마련해놓은 처소라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황금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현존하는 미래가 돼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현존하는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막연하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기 확신이지 그게 어디서 온 확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머무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그분이 나를 영접한 상태가 됐을 때에는 내가 그 처소를 바라보면서 남은 육신의 때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게 현존하는 미래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때가 됐을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얼마 전까지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존하는 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은 현존하는 미래예요. 이 말씀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존하는 미래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디모데가 받은 예언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도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장로들의 모임 속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름의 상을, 하늘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뒤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뒤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육을 쫓아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미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미래가 있어야 돼요. 현존하는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도 바라는 실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뒤에 한 일을 업적을 잡고 업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 육신에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일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봤을 때에 일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밤중에 우연히 창밖을 바라봤을 때에 우연히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자꾸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허리띠를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 하면 나의 육신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온전한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쳐다보게 되면, 옆을 쳐다보게 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교리,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자꾸 낮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낮출까요?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꾸 복음의 구원의 기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우린 복음의 기준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기준으로 이걸 낮춘다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몰라.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왜 네가 흩어놓 놓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여전히 세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을 이 시대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기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합한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